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를 살아나게, 이제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대교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계획을 글로 표현하셨어요. 그 글로 표현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성경을 그라페라고 합니다. 그라페.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책, 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 사대교회를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의 이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죽은 영혼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깨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영혼이 죽은 사람, 믿고 있는데 더 영혼이 소생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이게 이제 헬라어 번역본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이 호노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호노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명성과 평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 외형과 내적 영적 실제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밖에서는 막 지위를 얻고 막 성공의 가도를 달리니까, 야, 하나님이 복을 줘, 저렇게 잘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지적하는 게, 네가 살았다는 이름, 내 이름이 원문은 명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명성.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수석 장로가 되고 목회자들이 되고 평신도가 되고 사회에서도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중에도 이미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좀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앓고 있는 무시무시한 영적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얻었다고 축복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 명예를 얻고 막 높은 지위를 갖고 승진하고 막 진급하고 그냥 안 되는 일이 없이 막 풀려가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누리는 사람이 그 핵심적인 것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더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깨어있으라. 이 고레골이라는 이 헬라어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레노론 그래요. 그레노론. 이 말의 의미는 항상 깨어 지켜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는 표현은 항상 지켜보는 거예요. 뭐를 지켜볼 거냐? 자기 첫째 자신을 지켜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가고 있나, 이거죠. 두 번째, 나는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안타까워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첫째, 자신을 점검하고 지켜보라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으라는 헬라어의 원문이에요. 지켜보라.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켜봐야 돼요. 그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겁니다. 왜? 유심히 지켜보면 그가 하나님에 이끌리는 사람인가,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인가, 사탄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고 지켜보라, 이 헬라어의 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해도 그렇잖아요. 농사에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농작물을 늘 살피지 않으면 언제 어떤 벌레가 달라붙어서 치명적인 농사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양들을 이게 목장에 그 많은 양들을 나가기 전에 내보내면서 유심히 다 살펴서 내보내요. 나오는 걸 보다가 좀 그런 걸 이상하다, 눈곱이 꼈다, 조금 흔들리면서도 그러면 그냥 잡아서 한쪽으로 빼요. 왜냐? 이 양은 나가면은 절대 무사하지 못하거든요. 이와 같이 이 어원이 거기서 온 거예요. 관리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지킬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양도 다 지켜보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묵묵히 약을 줘야 할 사람, 영양제를 줘야 할 사람을 구분하며 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지켜보다. 우리나라 성경은 단순하게 깨어있으라로 표현되는데 헬라어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번역하는 이유는 이 방법가지론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봐야 할 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만약에 우리들의 눈에 나는 의롭게 보이고 상대들은 불의하게 보인다면 이미 나는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그냥 눈 감고 사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핵심적인 부분이 이 주께서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 이제 주께서 오시는 날 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만약에 우리들에게 도적같이 오신다면 우린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하지요. 노대게도 마지막 때 될 일을 지혜롭게 알려주셨고 시간대를 알려주신 것은 아니에요. 날짜를 알려주신 건 아닙니다. 빨리 내가 정한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방주도 마찬가지. 언제 비가 올 것이다, 문 닫을 거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지금부터 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데 짐승들은 이 노아와의 8 식구가 모을 수가 없죠. 왜? 포악한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다 쌍씩 방주로 들여보내셨어요. 제가 사역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낙심하려고 하면 꼭 기도할 때 떠올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참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려서 이 땅에 회복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을 시켰는데, 물질적으로.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선포를 하지요. 내일 이맘때 네 생명도 죽으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뎀나무 그늘에 있는데, 노뎀나무 그늘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가려지는 게 전체가 가려지질 않아요. 노뎀나무 가서 보면
그냥 뜨겁지 않게 좀 가릴 뿐이지 햇빛이 다 들어와요. 그 정도로 이파리가 많이 없어요, 노뎀나무는. 근데 그 밑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첫째는 까마귀를 보내줍니다. 사람이 도울 수 없으니까 까마귀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먹여 살려요. 나는 이 구절을 놓고 항상 힘을 얻어요. 항상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분이나 나나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목회자인데 내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 복을, 이 영광을 내게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마음의 위로가 금방 와요. 한순간에 그냥 좌절이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정말 완전히 이제 내가 이제 목회가 끝났다, 이렇게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럴 상황이 왔을 때는 성령이 떠올리는 구절이 다니엘이에요. 이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보통 당시에 그 고고학적이라든가 문화적인 면, 당시에 그 바벨론의 역사의 문맥을 보면 사자를 보통 이 열흘씩 굶긴답니다. 열흘씩 이상 굶겨놓으면 떨어지기도 전에 다 받아서 찢어서 먹어버려요. 이런 상황인데 고고학자가 발굴해서 당시의 문화적 그 배경을 말씀했는데 15일을 굶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15일을. 그러니 이 사자가 눈에 뵈는 게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 이 방백들이, 오늘 같으면 방백들이 국무위원들이에요. 왕을 모시는 국무위원들. 세상에 던져 넣고 사자가 어른거리니 벌써 이미 뼈도 못 치고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 왕이,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들을 구원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육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축복이거든요. 자, 저는 거기서 항상 내게 힘주신 게 뭐냐, 사람이 늦었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하게 다니엘이 죽었겠습니까? 그토록 기도하고 그렇게 잘 믿는 척하더니 사자굴에서 사자밥 됐네 그러고 잔치를 벌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죽지 않고 이미 천사를 급파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이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가 굴에서 건져졌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주의 일꾼이 됐잖아요. 그래, 항상 저는 우리가 늦었다고 할 때 늦은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가 늦었다고 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또 시작하신다. 그게 이제 제가 늘 힘을 얻는 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낙심은 떠나고 의심이 떠나고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저는 항상 늘 말씀을 떠올려요. 항상. 목사는 움직이는 자체가 설교 준비잖아요. 이 핸드폰에 홀리 바이블을 딱 깔아놓으니까 다 메시지, 가다 감동되면 차를 세우고 다 메시지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가 많이 밀려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깨어있지 못한 죽은 자와 같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올 것이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이라든가 계시록 13장의 예언으로 근거를 본다면 우리가 휴거되는 날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하거든요.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공중으로. 공중 재림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다 명시되어 있으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휴거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언젠가 지구상의 인구가 다 이제
사라지는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지상에서. 아니 목회자들도 둘이 목회하다가 한 사람은 갑자기 사람이 실종이 된 거예요. 아마 그때는 지구상의 실종 사건으로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 누가 잡아간 게 아니라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이죠. 이건 명백한 사실이니까. 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 사대교회에 던진 이유는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항상 히브리어법, 헬라어법은 항상 뭔가를 암시하면서 내포하는 메시지가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어 있다면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항상 우리가 주님이 오늘 또 오실 수 있다는 과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사역을 하셔야 돼요.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자가 나오는데, 이 흰 옷 입은 자 이마티아라고 합니다. 이마티아. 이 말의 이 원문의 의미는 승리한 자, 정결하고 승리한 자, 예수 피를 믿어서 거룩함을 입고, 그 다음에 모든 세상과 싸워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들을 흰 옷 입은 자로 묘사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흰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혔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서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았다 하여 이 흰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보시면 뭘 입혔죠?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채색 옷의 의미는 그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나 나중에 영광의 날이 올 것이, 흰 옷이 그 색이 그 마지막 이 부위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이가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겪겠지만 반드시 성공의 가도를 달릴 것이라는 겁니다. 역시 그 옷을 입힌 대로 요셉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는 건 승리 상징, 정결과 승리 상징.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겼던 것처럼 고난당한 자를 능히 도우시나니. 주님은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운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엑살레이 포라는 말이에요. 엑살레이 소 포 이렇게 읽어요. 이 말의 의미는 완전히 지워서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한 번 흰옷을 입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정말 잘하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성공한 것 같은데 영원히 죽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생명책에서 아예 없애버린다고 표현해요. 원문은 아예 없애버린다,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들여보내시고 당신이 문을 닫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밖에 있었던 사람들 보십시오. 죽은 자들, 홍수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요. 왜 못 깨닫냐? 깨달을 영이 없는 거예요.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 계시록의 교회 시대에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게, 생명책 흐려진다는 거죠. 여음에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외형적으로는 이름이 있지만 내적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안 생기고, 봉사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과 공의와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고, 기도해도 반응도 없고,
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발상인지 모릅니다. 신앙이. 예전에 제가 이 고향 지역에 큰 교회 봉회를 갔는데 이 집회 동안에 은혜를 받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집회 때 얼마나 밤새도록 우는지 말이죠. 새벽 집회 인도하러 오니까 그때까지 울고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이제 집회가 새벽 예배 끝나고 점심 이제 아침 먹고 이제 강사반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 떡볶이 이거하고 뭐 그 옛날에 그 저기 있잖아요. 튀기는 거 이러한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근처에 장사가 안 돼. 팔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 중앙교회로 큰 교회, 그 큰 교회로 옮기면서 가게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니까 성도들이 와서 좀 팔아주지요. 옛날에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한구석에 내가 있어야 할 교회, 내가 사명 감당할 교회를 생활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고 와 있는 것이 그 한구석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근데 오늘 이번 집회에 자기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기로.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3년 후에 내가 그 지역에 다른 지역으로 집회를 갔는데 그때 그분이 오셨어요. 회개하고 돌아가서 다시 조그마한 가게로 줄여가지고 가서 일을 했는데 큰 교회에서 봉사할 때 마음이 한구석이 편치 않는데 분명히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많았는데 돈은 적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남는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3년을 해보니까. 그래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당시에 유명한 이제 이 고깃집이 한우집이었어요. 숯불 구워서 먹은 한우집. 그렇게 확장해 가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영육의 복을 주셨어요. 그 한 사람이 버는 헌금으로 교회 운영이 되고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게 광양 숯불굽이란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결과물은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기능을 우리가 내 안에 두고 늘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영적 각성이죠. 예수께서 이 팩트로 전하는 게 영적으로 각성하라, 깨어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지 말고 속 사람에 의해서 환경도 성공하라는 겁니다.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하잖아요. 주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성령께 질문하는 경험을 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세계 각국 대통령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 1시간 전부터 꼭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상들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 성령의 지혜를 따라 상담을 하고 국가적인 이 회의를 하고 다 협상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 카터 대통령이 기도하고 늘 성령께 대화하면서 묻는 거예요. 성령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까요?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영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설득하러 왔다가 설득을 당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주는 지혜로 말하는 사람과 계획하는 사람을 누가 이겨낼 수가 없죠. 인간의 아무리 뛰어난 이 지혜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흰옷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빛나겠죠. 여기서 말하는 승리, 우리가 100% 죄와 싸워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푯대를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푯대를 향해 달려가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도전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고석환 그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교역자로 있을 때 청년이었어요. 교회 청년, 노총각, 키도 작고 참 못생겼고 또 별다른 뭐 직업도 없고, 그래서 정말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돼서 가는 조건으로 찬양 잘하고 피아노를 잘 치는 사목감을 제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년도 안 됐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신학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7년을 마치고 이제 강도사고시 합격을 하고 노예에서 인허를 받아서 이제 목사 안수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 한 달 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께 성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아내를 주리라 그러더래요. 근데 우연치 않게 저하고 같이 이제 이 부산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노총각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집회 중간에 좀 사모님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분 계시면 이분을 좀 만나서 대화도 해보시고 좀 미래를 꿈꿔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집회 때 피아노 반주하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애교가 넘치는 목소리야. 어머, 예, 반갑습니다. 막 간이 녹아. 반주하는 찬양을 그렇게 잘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피아노 전공자고 음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골 고등학교. 그런데 세상에 그분이 눈 딱 감고 27일 만에 결혼식을 했어요. 목사 안수 3일 전에. 왜? 그때는 가정이 없어서 목사 안수를 안 줬거든. 와, 이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찬송가 몇 장만 부르면 돼. 나머지 누가 다 시작해? 사모님이 알아서 다 해요. 이 남자는 키가 161밖에 안 돼. 근데 사모님 키가 168이니 얼마나 삐딱고 실어버려 난리 나는 거지. 이건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혼식 때 사진 찍었는데 이 사모님은 맨발로, 이 목사님은 조금 요만큼 올려서 찍었더니 딱 맞아. 그런데 그분들이 전라남도 곡성에 고신집 교회 구름다리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거기다 뼈를 묻는 데입니다. 근데 아쉬움이 뭐냐? 시골은 성도가 빠져나면 채워지질 않아. 왜? 청년이 없고 다 시니어들밖에 없으니까 돌아가시면 그대로 자리가 비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80명 이상 모였으면 굉장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20여 명 모인대요. 왜?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시골이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뭐 중국 어떤 나라 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노인은 많아지고 젊은이는 줄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회심하게 된 동기가, 어느 날 제가 강단에 기도하다가
우리 그 고목사님이 집사 때 목사님 우리 어머니 좀 신방 좀 가주세요 그래요. 신방을 방에 앉아 있는데 내가 영안이 확 열린 거예요. 하늘의 빛이 내려와 가지고 저 내 모퉁이 가운데 이 벽지 안을 가리켜 주는데 거기에 부적이 들어 있어요. 이게 보여요 내 눈에는. 그리고 이 큰 단서가 옛날 그 단서 제일 밑에 서랍에 중복하고 태극기하고 목탁이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어머니 부적을 5개나 붙여놓으셨네? 멍 때리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네. 이거 뜯으셔야 앞으로 살아요. 제명에 사시려면 뜯으세요. 그랬더니 이 고집사가 그냥 착착 뜯어보니까 부적이 또 비싼 게 붙어 있어요. 거기다 뭐 금가루를 뿌렸다 해가지고 엄청 비싼 걸 갖다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단서를 열어보니까 태극기, 중복, 목탁이 돼. 이분이 절에서 40년 가까이 사신 거야. 애들 놔놓고. 절에 미친 사람이지 완전히. 거기서 이 어머니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서졌어요. 이때 우리 고집사가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걸 보고 기도하다가 주의 종이 되겠다는 소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멋진 사모님을 만났다니까요. 제가 한번 이제 그 구름다리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둘이 결혼하고 나서 10년 후에 제가 갔거든요. 그때 성도가 한 7, 80명 모일 때 시골 교회는 많이 모이는 겁니다. 7, 80명이. 그런데 갔더니 이제 딱 사회를 보자마자 찬송가 몇 장 합시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벌써 그냥 피아노로 능수능란한 피아노 솜씨로 그냥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이 말씨가 발음이 경상도 발음이라 이게 성도들이 찬양하는 잘 적응을 못해. 그때까지도. 왜? 자기 사모님이 워낙 이분이 또 사투리를 심하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 그 평생의 음치. 우리 고집사 그 고목사님 이 음이 안 맞아요. 100%. 한 소절도 안 맞아. 그거를 사모님이 다 해나가는데 교회가 돼요. 또 한 분은 우리 고정국 목사라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2번째 청년이에요. 그분이 오늘날 이제 광주에서 갑자기 장애인 이 교회 가서 섬기겠다 그래요. 그 어려운데 돕겠다는데 안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럼 성령의 역사 한번 가라 그래 갔어요. 갔는데 그 장애인협회 여자 회장이 노처녀 중에 노처녀고 이 목사님은 5살이 많은데 이 고목사님이 그 아가씨한테 빠져버렸어. 콩깍지에 씌워버렸어요. 이 얼마나 다리 저는 게 심하냐면 거의 앉았다 일어서야 한 발 뛰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장애가 심합니다. 내가 그래서 말렸어요. 고 선생, 부모님들이 허락하겠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감당해낼 수 있겠어? 많은 눈치, 그때만에 장애인들을 굉장히 소외시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우를 안 해줬어요, 장애인들은. 그런데 뭘 안 좋아하세요?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살고 죽을 겁니다. 그래요. 모든 가족이 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저분하고 살 거라는 거야. 그래서 주례를 해줬어요. 저 그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목사가 할 짓이 없어서 병신하고 우리 아들을 결혼시켜주냐 이 말이야. 제가 한 이틀 3일 교회도 못 가고 숨어 있었어요. 맞아 죽을까 봐. 아니 몽둥이를 들고 버티는데 어때? 교회 앞에서 때려 죽인다고. 그리고 그 사모님이 이제 10년 애를 낳고 10년을 시집을 못 갔어요. 애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2학년 됐을 때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숨을 거두시면서 집에다 받아주소.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예 아버지 얼굴 안 봤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독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오라 그러는데 이야 저 배 선착장에 내려서
걸어오는 모습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애하고 짐은 다 아들이 메고, 잘난 며느리님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니 이게 동네 사람 꼴이 뭐가 돼요? 시골엔 특히 더 심하거든요. 야, 그런데도 그 남편의 사랑에 힘입어서 용기를 내더라고요. 그래 이제 가서, 며느리는 꼴보기 싫은데 누가 이뻐? 그래도 또 자기 피가 섞였다고 이 손주가 이쁘거든. 이게 또 애교가 많아가지고 할머니 혹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손주가 어떻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때 이 돌리는 전화기 있을 텐데, 할머니 교회 갔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부를 위해서 이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구름다리 교회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또 곡성, 그 무슨 교회인데, 거기는 교회가 이게 동산에 있어, 올라가서. 그러니 이 사모님이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 높이가 계단 올라가는 이 등선이 70m가 넘어요. 근데 그 사모가 뚱뚱하다고 또 살쪄가지고 미안한 마음도 없이 살 좀 뺐어야지. 그거를 들쳐업고 또 매일 새벽마다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우리 저 고목쌤 다리통 하나는 충실하더라고. 하도 사모님을 업고 다녀가지고 다리가 튼튼해요. 그래서 내가 집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물었어요. 고목쌤 행복해요? 그랬더니 행복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뭘 의미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간을 싸워서 이겨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아내가 상처받아가 표정 한번 바꾸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그거라는 거죠. 그런 배려와 사랑과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게 본문 전체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는 사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깨우는 일에 주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영혼으로 살아가도록 또 잘 양육하고, 모든 영혼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신앙인들로 다 성성시키라는 하늘의 명령이죠. 이게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양한 분야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얘기, 사탄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 11조 얘기, 봉사하는 얘기, 섬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은 겉모습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나 겉모습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침체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죽었다는 원어의 말은요, 다나토스라는 말로 기능을 잃다, 의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영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건,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잖아요. 의식이 없잖아요. 반응이 없잖아요. 이처럼 사람의 영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핵심의 팩트가 주님이 키워드입니다.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반드시 성령님과 대화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가 참 흰옷 입은 사람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주가 오실 때 상급받고 칭찬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오늘 꼭 이것만 켜고 끝내죠. 과연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시험하여 보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계시록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영 안에서.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내가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의 결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있느냐, 그분과 이끌리고 있느냐, 그분에게 늘 깨우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항상 믿음을 점검하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